오늘 영상은 내용이 너무 넓고 깊어서 제목 썸네일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효와 의상이 부도와 득도를 위해 서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밤에 토굴에서 자는데 갈증이 났습니다. 아마도 소갈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주변을 더듬다가 바가지 같은 것이 손에 잡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꿀잠을 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잠을 잤던 곳은 파헤쳐진 무덤이었던 것이죠. 원효가 마신 물은 해골물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토가 나오고 손가락을 넣어서 개워내려고 꽥꽥거렸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토하는 와중에 떠오른 유레카였던 것이죠. 아니야, 지난밤에 점을 마시고 잘 자지 않았나? 아침이 되어서 해골물인 것을 알고 나니 토하고 난리를 친 거 아니야. 점을 마시고 밤새 갈증도 느끼지 않고 꿀잠을 자지 않았나? 그렇다면 저 물이 약수이자 보약인 거야. 옳거니 바로 그거야. 저 물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문제인 거야. 몰랐을 때는 꿀잠까지 자게 한 물인데 알고 나니 병을 주는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 나의 마음이 문제다. 모르면 약이고 알면 독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야. 구도, 득도 이 역시 모두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일체유심조란 말이야. 도라는 것은 허상일 뿐이야. 그 허상을 찾아 서역이라는 먼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어디 있겠어? 나의 마음에 도가 있는 거지. 그 도를 깨달으면 득도한 거지. 뭐가 득도야? 빛바랜 산스크리트의 법문을 펼쳐들고 눈을 부비며 볼 필요조차 없다는 거야. 법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문이 닫혀 있는 것이 문제지. 돌아가자. 서라불로 돌아온 원효는 타락한 불교를 혁신하고 망국의 길로 각을 잡은 신라를 바로잡기 위해 저잣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가람으로 오라, 절집으로 오라, 공양을 올려라, 정성을 다해 빌어라. 그리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리라. 산중절간에 알지도 못하는 불경을 낭독하며 사부대중의 재물과 시간과 몸까지 빼앗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절간 풍습에 진저리를 치던 백성들에게 원효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섰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위선과 가식이 없는 알몸으로 다가선 원효입니다. 어려운 경전을 버리고 서민들의 삶의 언어로 다가섰죠. 메말라버린 텅 비고 공하며 흑암이 천만근 추가되어 삶을 눌렀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서민과 같이 춤추며 서민과 같이 노래하고 그들이 건네는 술잔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 마시고 서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었습니다. 골품이라는 층계가 철옹성이 되어 성골과 진골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였던 암울했던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방황했던 사부대중, 민중, 민초에게 저 하늘의 빛으로 다가선 원효. 그에게 민초들은 절대적인 지지로 화답하였습니다. 원효의 생활불교는 광속으로 전파되어 민중들은 원효, 원효, 원효를 외쳐댔습니다. 원효의 명성은 구중궁궐까지 전해져서 권력자들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죽여야 해. 제대로 두면 안 돼. 역사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존의 질서, 무리화된 집단의 이익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 창으로 찌르려 합니다. 실제 죽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계의 몰골을 보면 쉬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화랑도는 출세의 도구, 권력의 호위무사로 변한 오합지졸, 성골의 죽으로 만족하고 있듯이 지금
잘나고 잘 배우고 암기력 좋아 고시를 몇 개나 패스하고도 은공도 모르고 전우도 살피지 못하고 염치라고는 여치의 더듬이만큼도 안 되는 용렬한 인간들이 자기를 믿어달라고 자기를 지도자로 뽑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세상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정의와 양심을 믿어버리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죠. 적국의 미인계와 뇌물공작에 녹아서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날뛴 정치인들, 종교인들, 현장 권력을 거머쥔 노총의 간부들을 비롯하여 요소에서 사익을 위한 산업이 되어 국가관이라는 안보관이라는 전통적인 단어조차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라고 합니다. 서시를 비롯한 미인들을 품에 안고 재물을 바리바리 안겨주는 사람이 적국의 간첩인 줄 잘 알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꼴을 보다 못한 오자서가 성벽에 자기 몸을 매달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보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두 눈을 뽑아 성문에 걸고 예견된 망국, 간첩질하던 중신들이 적의 칼날에 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자서와 같은 분노를 가진 지도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여와야지만 뒤로는 문이 열려 있어서 한통속이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춘추오패의 한나라에서나 무참하게 쓰러지는 오나라의 에피소드가 역사의 이야기로만 남기를 바라는 것은 저와 같은 무지랭이 백성들의 과분한 바람이 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라는 필경 안에서 스스로 망하게 만든 다음에 외침을 받아 무너진다고 통탄하는 인조. 겨울비에 병사들 걱정하는 군왕에게 비는 왔지만 갑옷과 면옷 사이에 빗물이 머물고 있어서 피부가 얼지는 않았다고 둘러대는 대신들이 좁디 좁은 남한산성 안에서 마지막 주도권 겨루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호란을 맞아 허둥지둥 발버둥 치는 한심한 조선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시대를 주도했던 종교가 먼저 썩습니다.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종교가 바로 서야 했습니다. 사부대중 곁으로 알몸으로 다가선 원효 덕분에 불교와 생활 속에서 건강히 숨쉬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나라도 다시 부흥의 기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꼽을 수 있는 숫자는 4,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미사마가 85만 개라고 하니 빗자루 몽둥이 신의 머리카락 신까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에게 잘 빌어서 애군을 멀리하고 자식이 잘 되며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한평생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찾아가서 자리를 펴고 공물을 바치고 가부좌를 틀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손이 닳도록 빌거나 두 다리를 펼 수 없을 때까지 섰다 앉았다 절을 반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신이 관장하는 복을 듬뿍 받아서 짊어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울고 불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풍악을 울리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헌물로 올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와 식구들과 불악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빅딜이라고 믿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많이 죽일수록 하늘의 상이 더 많다고 믿는 모슬렘과 같은 무력과 폭력 집단이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화근이자 피를 흘리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는다는 종교의 신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그 신에게 빌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노력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원리로 창조되고 섭리로 운영된 세상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닌 지푸라기 하나 건질 힘도 없는 잡신의 도움과 보호로 살고 있다고 믿는 첨단 과학시대의 종교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고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신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우주의 소유권 분쟁에 대비하여 선수를 치신 것일까요? 4,300개가 넘는다는 종교의 신 중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는 신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땅과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저 하늘과 무수히 많은 별들과 해와 달은 창조되었으며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역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많고 많은 종교라는 것 중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종교 역시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몰래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주가 물에 잠겼을 때도 물들의 표면 위에서 거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 번성하여 땅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동식물에게도 비슷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위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복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의 지위를 가지게 하셨으며 사람보다 빠르고 힘도 강하며 이빨과 발톱이 예리한 동물에게도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강도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선을 그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무려 100년 전에 명령하셨으며 노아가 완성한 방주에 공중과 땅의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비를 내려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익숙한 본토와 살가운 친척과 보호와 버팀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넓은 땅과 후손들이 번창할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피를 강요합니다. 칼멜산 정상의 바알 선지자 450명도 해가 넘어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펄펄 뛰고 소리 지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오소서라고 울부짖다가 급기야 자기 몸을 단창으로 찔러서 피를 철철 흘렸으나 응답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너희 신이 다른 먼 곳으로 길을 떠났거나 지금 잠을 자기 때문에 너희가 불러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라고 엘리야가 조소하였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 신을 부르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은 신을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입으로 부르고 날뛴다고 응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없었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없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덮는 그룹이 타락하고 노아시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체를 멸절시키는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로 하시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 이후 지금까지 지구 전체가 물로 심판받은 적은 없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지금 중국의 물난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기상관측 80년 사이에 처음 관측되는 폭우라고 합니다만 나라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하는 폭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다소간 문제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세상을 계속 유지되게 허락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땅과 새 하늘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도성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이죠. 인간의 역사는 필망의 역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필망임을 알려주기 위해 심판을 받아 물로 뒤덮인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하셨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가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으며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의 신할 평원에서 성읍과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고 흩어지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탑을 허물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흩으신 바벨 에피소드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필망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역자를 파자하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투쟁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친다는 의미가 역사의 역자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는 새 예루살렘 도성과 새 땅과 새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님, 맏오빠로 모시면서 기쁨과 영광만 누리고 살 수 있는 백성을 모으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합니다. 목사와 전도자들은 이 목적에 기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서 사탄이 세상의 신이 되어 우리를 조종하며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해되시면서 뿌리신 보혈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악의 근원인 바리새인 서기관과 우매한 백성들에 의해 피를 흘리고 죽으심을 당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구원의 티켓을 받게 되고 그 티켓은 구원받은 사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치매가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티켓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약 20여 분 동안 설교한 내용은 오묘하고 깊고 넓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도 이 원리를 알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신학원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들고 한국에 내로라 하는 목사 10여 분의 30년 설교까지 전부 서치하였지만 들을 때는 달콤하였으나 곧 쓴맛이 나고 시들시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개역 개정이라는 그 성경이 단어와 단어, 장과 장을 비롯하여 성경 자체에서 의미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성경입니다. 한 구절 쏙 빼서 설교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 구절 쏙 빼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정이든 개정 개혁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려다 보면 어디선가에 멈춰서고 비틀어집니다. 흡사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틀고 안내하는 대로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사고가 남양주 어디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개혁 개정을 손에 들고 한평생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필경 지옥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따라 했다고 한들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를 깨물고 원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한 권 더 구해서 보십시오. 그 성경도 말씀 보조회에서 출간한 성경이 진짜입니다.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가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